여러분의 평소 기도의 방향은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으신가요? 주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또 친한 사람들 정도까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 기도의 방향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방향과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의 마음과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고 넓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의 방향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말씀의 내용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죠.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율법에 따라 살아갈 것을 맹세하며 그 관계를 피로서 확증하는 신성한 계약 체결이었습니다. 모세는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머물게 됩니다. 이어지는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위한 거처, 곧 성막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고, 특별히 31장 18절에서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물스물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40일을 잘 인내하지 못하고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들의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24장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까지 체결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세,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세에게 모든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나쁜 마음과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도 좀 뚝심 있게 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좀 버텨주면 좋았겠지만 백성들의 압박에 너무나도 많이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좀 조급함에 휩싸이게 되면 좀 사람의 판단력이 좀 흐려지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 사역을 주도했던 아론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공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론이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시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직후에 이런 우상 숭배를 저지른다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언약을 파기하는 아주 중대한 배신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구원을 체험하고도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의 초창기 때 그랬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자기 중심적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가 막힌 광경과 이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 7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언약적 거리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적 거리감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의 단절 혹은 긴장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신학적 개념인데요, 물리적 거리보다는 언약 관계 안에서의 신뢰, 충성, 임재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금이 가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시는 것이죠. 10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내 코가 타오르다라는 뜻으로 분노의 관용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는 것을 진정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0절에서 더욱 주목하고 싶은 것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그 복을 모세에게 이전하시겠다는 제안처럼 보이는 것이죠. 즉 새롭게 모든 것을 내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세를 시험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모세도 인간이니까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의 기도의 방향과 범위는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도 인간이니까 이런 생각을 또 했을 법도 합니다. 아, 나를 통해 한 민족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겠구나.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저를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이 사람들이 그새 또 배신을 해? 모세도 덩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그 감정에 휩쓸려서 그들을 비난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도 반응하지도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방향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나 자신의 불편한 감정 등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유익과 영예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예와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11절부터 13절이 이번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모세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다시 주의 백성으로 되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근거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출하는 것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죽이려고 꾀를 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적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는 간청이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중요시하는 히브리적 사고와 근거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주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언약의 신실성을 붙잡는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임을 강조하고 심판 대신 자비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상 숭배는 언약을 정면으로 깨트린 일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진멸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엄연히 정당하고 의로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와 중보에 응답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비와 용서의 성품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지만 회개와 중보의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더욱 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도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신 것은 홧김에 하신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로운 선포였던 것이죠. 자, 본문 출애굽기 32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인 모세에게 나를 말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했습니다. 당장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대신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말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모세를 향한 시험이자 하나님의 숨은 의도였습니다. 자, 모세, 너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면 내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져라, 곧 나를 향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모세, 그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의 자리에서 그냥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자비를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면서 자비를 모세의 힘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그 도구로 모세가 쓰임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자비였고 중보 기도를 통해 그 뜻이 현실이 된 것임을 믿습니다. 자, 중보 기도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특히 죄인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서 간청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벌어진 틈에 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 그 기도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그 벌어진 틈, 결렬된 틈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나라와 민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결렬된 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인격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틈에 섰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셔서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와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중보 사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로서 구속의 중심축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그 결렬될 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중보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중보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중보를 내면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도와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간극을 일시적으로 메우는 예표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그 간극을 영원히 메운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성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거룩하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하는 소명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좀 더 적용해 보자면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저도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딱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광야. 저는 이 광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야 하면 장소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힘든 상태 등을 이거 내 지금 상태는 거의 광야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죠.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광야의 의미는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영혼들의 황폐한 마음이 곧 광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모세와 함께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상태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광야도 곧 주께서 지으신 우리들의 황폐한 상태이지 않았을까? 모세도 예수님도 영혼들의 황폐한 마음, 바로 그 광야의 중보자로 들어간 것임을 믿습니다. 광야의 중보자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황폐해져 버린 그 땅과 그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들어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결렬될 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임재가 그 결렬된 틈에 그 영혼들의 황폐한 마음 안에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성 히어로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게 한글 같아도 영어 단어인데요. 언성 히어로. 이게 뜻은 칭찬받지 못하는 영웅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숨겨진 영웅이란 뜻이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팀이나 조직에 기여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언성 히어로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 박지성 전 축구 선수입니다. 자, 그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할 때 가장 많이 언론으로부터 들었던 찬사가 바로 이 언성 히어로였습니다. 이름처럼 경기 외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기의 판도를 바꾸고 잘 드러나진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 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용히 굳은 일을 도맡아하는 선수, 곧 언성 히어로로서 박지성은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보기도자, 바로 이 중보기도자가 언성 히어로 같은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자 삶을 드리고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언성 히어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주목받는 활동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영혼 구원과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그 판도를 바꾸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바로 언성 히어로로서 우리 중보기도자,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주께로부터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 찬양을 생각하면 누군가 널 위해서 이 널에 항상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널보다는 그 누군가가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 누군가가 곧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영혼 구원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 부흥의 판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을 생각하게 되고 주의 복음이 필요한 지역과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서 그 광야로, 그 결렬된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우리 한성교회 여름 선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나의 기도가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따라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영혼들에게 향하게 주옵시며 주님의 마음에 머무르는 그 땅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와 지체들을 생각하게 해 주옵시며 주의 복음이 필요한 지역과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렬된 틈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 광야 한복판에서 무릎 꿇었던 모세를 다시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던 그 순간에도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간구하며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와 지체들을 품게 하시고 나아가 열방과 선교지를 향한 마음으로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국내외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땅으로 떠나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뿌리 내리고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구원의 열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언성 히어로들 위해 사랑하는 안성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